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다 같이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내용에 대한 실험이 있었죠. 이렇게 용기 그릇에다가 물, 또 자갈, 모래, 돌을 다 집어넣어 봐라. 어떤 친구는 자갈 넣고 모래 넣고 그 다음에 돌 넣고 물 넣으니까 이게 다 들어가지 못하고 불룩하게 튀어올라와요. 근데 그 순서가 뭐냐 하면은 이 돌부터 돌 집어넣고 자갈 쭉 집어넣다 보면은 그 빈 공간에 이제 모래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을 쭉 붓게 되면 이제 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가진 것인데, 사실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잘 짜야 되는 거죠. 시간표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잠자고, 이게 시간표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것부터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적 상태.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아주 든든히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수록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가지도 잎사귀도 또 거기에 나온 열매도 달라지게 되고 더 싱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견디질 못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복음은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복음이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그러니까 모든 응답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도 그의 고백은 뭐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 이거를 늘 고백했죠. 함께. 그러니까 이 고백 알면은 문제 와도 실패해도 내가 어떤 위기에 닥쳐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제는 나와 함께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이제는 우리가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얻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 복음이 깨달아질수록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결국 현장이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구원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이 바로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실제적으로 현장의 소원을 알게 되면 이때부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오늘도 생명 살리기 원하는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전도는 무조건 나가서 막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빈자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만드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현장에 나갔다. 현장은 지금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완전히 함정, 틀, 올무 속에 딱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명상운동이죠. 힘을 얻는 방법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영적 세계 눈에 보여야 하는 성령의 역사는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 문화의 틀 속에 딱 갇혀버리죠. 그래서 인생의 저주 속에 올무에 끌려가는 거죠. 이 12가지 이 비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는 이 세상 속에 12가지 문 속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3단체가 지금 세상을 끌고 가고 있고, 이 사이비 종교라든지 또 이단, 거기다가 이념과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요. 혼란스러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렘넌트들이 들어갔을 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혼란주는 이 사탄 마귀다 이 말이죠. 마귀. 이 마귀의 영적 세계를 모르고 이 현실에 나타난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거의 다 무너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을 꺾을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비밀로 내가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뭔가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도 결국 그 인생은 저주 실패 속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가 사망이고 그 뿌리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한다, 그 성공은 거짓 성공이요, 거짓 행복.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10년, 20년 나이 들어가면서 체험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죽는 거죠. 고생하지 말고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현장의 지금 화려함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화려함 속에 놀라고 있죠. 이게 뭔지 알겠죠? 부두놀람. 예. 잘못 썼네. 두부놀람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 이 말이야. 와, 대단하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밤잠도 안 자고 저렇게 고시하더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야, 부럽다.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늘 옆집 할머니한테 자기 자식 자랑한 거지. 우리 자식이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학원 강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멋있다고. 또 자주 찾아오니까 이 할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어. 왜? 자기 아들도 외국 가 있거든요. 이 할머니는 계속 자랑하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왔는데 교수가 됐어. 이때부터는 이 할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분위기 속에, 환경 속에 서로 비교해가며 살아가죠.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 이제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만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 살릴
한 팀. 팀이 중요하죠.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 살릴 제자의 한 팀. 제자.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이 답이 나올 겁니다. 아, 내가 한 팀이 돼야 되겠구나. 지난주는 우리 삼치유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세 가지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지금 13장에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소통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소통의 비밀. 누가 소통의 비밀이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 사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복음의 결론 났어요. 결론 난 사람은 이유, 핑계, 계산 없죠. 또 동기 따지지 않습니다. 동기 없어요. 뭐가 어떻고 복음 안에서 자꾸만 이유 핑계 대면요,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일 시킬 때도 집사님 이거 좀 해보시죠. 아,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하면 돼. 그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을 코브딥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발을 물에 딛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그냥 열려지더라고요, 그냥.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걸 어떻게 하지? 계산하고 자루다 재보고 이 높이가 얼만큼 되는지 또 환산해보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복음의 결론 나시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12가지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과연 복음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결론 났다 그러면 없어지는 게 하나가 있죠. 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주장이 필요가 없어. 그냥 가면 돼. 복음에는 양보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같이 가면 돼. 가다가 막히면 또 서면 되고, 그걸 맞니 안 맞니 계산하고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비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이 영적 비밀을 안다고 하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은요,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돼요. 아, 내가 실수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것도 성령 인도입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걸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갱신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복음 없는 사람들은 막 자책하고 막 한탄하고 후회하지만은 우린 그럴 게 없어요.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모든 삶 속에 우선돼야 돼요. 복음은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기도는 모든 삶에 우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 알게 되면은 결국은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지죠. 왜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때부터 전도라고 하는 것이 서로 소통되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 응답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전도가 뭔지 눈빛만 봐도 알게 돼 있어요. 현장 가도 그렇잖아. 이 한 팀이 이 전도의 비밀을 알고 나간다. 오늘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전도로구나. 단순히 뭐 교회 가자, 빨리 영접하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영접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아닐지라도 내일. 그러니까 바울이 돌 때는 아닌데 브리스가가 돌 때는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없죠. 전도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전도는 종합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막 전도하러 가자 그러는데 그런 전도가 아니고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붙이셔요. 왜? 답주라고. 그래서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고 이 일에 내가 증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막 전도하려고 안 써도 이제는 조금 수준이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노방 전도를 할지라도 이 비밀 가진 자가 전도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린 전도지 돌릴 때 왜 전달합니까? 혹시 오늘 예정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지를 돌리는 거죠. 다릅니다. 이때부터 전도는 하지만은 정말로 앞으로 이 일을 지속할 제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훈련을 받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훈련을 시키는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한 영접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로 보여지는 거죠. 제자로. 그래서 항상 이 제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미션이 주어지죠. 미션.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나와 만나 가시고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여기다 미션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세계 복음화의 전략 가운데 제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 가면 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된 여러분이 갈 때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꽁치는 꽁치끼리, 오징어는 오징어끼리, 새우는 또 새우끼리. 야, 이거 참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요? 쫙 같이 다니더라고. 야,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더라고. 꼭 그런 사람들이 만나져요. 자, 이 비밀 가졌을 때에 우리가 인간관계로 내가 너를 제자 삼을게 억지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만나지는 제자, 이런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전부 다 그 현장 속에 복음의 결론난 자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이방 세계를 살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선교의 비밀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에 나가는 것은 정말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 저 개와 같이 취급받는 곳에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237개 나라. 이제는 다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복음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 우리가 지금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이거는 지출이 아니라 바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선교 사역은 복음 밖에 있었을 때는요 지출이더라고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이구나. 저희 교단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해외 일정 사역을 쭉 보면은 뭐 저기 러시아까지, 저 중앙아시아, 또 동독 쪽에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저 아프리카까지 계속 가는 걸 이제 올려주는 걸 보면 이래서 세계 복음화 되는구나. 왜냐면 유 목사님 혼자 다 못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이 또 가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인하여 전 세계 이방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열방 사상인데 이들은 열방 사상이 아니에요. 민족 사상 속에 묶여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세계 선교를 향해서 지금 팀을 구성해서 나가겠습니까? 소통의 비밀. 결국 한 팀은 복음이 통하고 기도와 전도와 제자의 비밀이 통하고 선교의 비밀이 통하는 자가 한 팀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현장에 해답 줄 자가 한 팀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 가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우리가 불신자에게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분명히 제시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으면 영접이 되겠죠. 영접된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신분과 권세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문을 적어주어서 한 주간 동안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불신자들 분명히 만나는 불신자들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죠. 그 사람에게는 복음만 필요하지. 저 사람 가난하니까 물론 가난한 것도 줄 수 있지만은 안진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은과 금을 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헌신한 거죠. 불신자와 함께 현장에는 낙심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못된 구원관. 복음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교회를 절간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어떤 광고 속에서 또 시험 들어가지고 문제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말이에요. 늘 갈등 속에 시달리다가 교회 못 나오는 거죠. 낙심자는 시험 든 자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거의 많습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자기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는 그 교회에 17년 다녔는데 16년 다닌 사람이 장로 투표에서 선출됐다고 교회 그만둬 버렸어요. 1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됐는데 자기는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그만둬요. 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뭔지 그러면서 5가지 확신, 우리가 잘 알죠.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 쉽게 얘기해서 구인승 기사.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고, 자 가다 보면은 기존 신자 완전히 흔들거리고요, 흔들리고 있고 문제 사건만 오면 완전히 거기에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종교와 복음을 잘 몰라요.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는 내가 불교 대신에 천주교 대신에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이것만 알지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다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보다. 그 지난번 그 영상에도 보면은 우리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새끼곰이 놀다가 막 어미 이 사자가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고목나무 끝에 갔는데 고목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물속에 떨어져 가지고 쭉 가니까 사자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쭉 오는 가운데 드디어 가까이 왔어. 그런데 갑자기 사자 꽁무니 빼가 뒤로 가는데 보니까 뒤에서 큰 어미곰이 다가오는 거죠. 그 뒤에 잔잔하게 음악이 들리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다 감동받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늘 내 뒤에서 지키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성령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비밀을 모르고 악령 사단의 세력을 알지 못하니까 늘 혼란 속에 흔들거리고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은 자기 문제에 빠져서 낙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불신앙들이. 그러니까 염려가 끊어질 날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설명해 주면서 신앙의 발판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앉고 서고 모든 가는 걸음 속에 미래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사람을 만났고 왜 이런 지역에까지 이사를 왔고 이게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게 인정되면 거기서 응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현장 가다 보면 이런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 대상자들이. 늘 위장병약 먹어가면서 아니면 영적으로 시달려가면서 귀신의 세력도 알지 못하니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밤에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면은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주신 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적용하라고 주셨는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치유 대상자들에게 우리는 3치유의 비밀 그 가운데 영적 치유, 마음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 영적 치유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셉에게도 영적 치유가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앞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 가정에 시집 왔지? 아니요. 앞서 하나님이 가정 가문 살리라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이런 답이 나왔대죠. 3치유의 비밀. 제일 문제는 성공자, 엘리트들이죠. 자, 이 성공자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사탄에게 장악돼 가지고 사탄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강대국의 모든 문제는 사탄 서밋이요. 우상 신전 만들어 가지고 문화화해 가지고 경제를 모으고 거기에 뭔가 정치 세력이 합해 가지고요. 완전히 세상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공자들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 말대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우울증 걸리다 80세까지는 사는데 성공자는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35세에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왜? 이들은 감히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죠. 그렇다고 뭐 우리 수준 낮은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죠. 우리 초창기에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봉고차 하나 그것도 문짝 막 열리고 하는 가운데 자기 사모가 늘 보면 같이 다니니까 왜 누구를 만나도 같이 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가야 되니까 둘이 같이 다니다 보면은 사모는 뒷문짝 붙잡고서 가고 자기는 운전하고 가고 그런가 누가 어느 사장님 만나보라고 그분이 복음 받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있나? 이 머리에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신경 써가지고 탈모 증세가 말이에요. 500원짜리가 몇 개씩 있는데 그리고 매직으로 이렇게 딱 칠해가지고
그래서 그 차 타가지고 가는 가운데 경비실에 갔더니 안 들여보내는 거죠. 이렇게 위에 훑도를 쭉 보니까 사장님 만나러 왔다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사장님실에 들어가서 사장님 앞에 앉아 계시고 소개로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사장님 앉아 계시고 이 목사님이 열심히 그 메시지 보면서 설명하는 거죠. 사장님이 뚝 보니까 여기 완전히 웰직 칠해가지고 와서 메시지 하고 있는데 그게 감동되겠어요? 잘 안 듣거든. 또 왜 사장님이 그래 해봐. 네가 뭘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뭐 어려운 목사가 와가지고 뭘 한참 설명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시달리고 힘들어도 자기가 안 내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탤런트나 이런 유명인들 보면요 거의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3서밋의 비밀, 당신이 성공자를 살릴 성공자가 된다. 바로 영적 성공의 비밀을. 그래서 이 3서밋의 비밀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냐? 그게 나의 코브딥. 이건 코브딥은 이상한 게 아니고 붙여 쓰려고 하다 보니까 CVDIP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코브딥 이렇게 한 건데. 자,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카버넌트 이 결국 알고 보면은 완전히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자가, 다시 말하면 해답난 자죠. 복음으로 딱 결론 내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난 자가 자기 현장 어디입니까? 직장, 학교, 아니면 지역. 자, 복음으로 결론 나니까 자기 현장 속에 복음이 없이 전부 우상화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점쟁이들 많고 사주 카페도 많고 곳곳마다 지금 기운동 명상운동 단체가 막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없구나.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나에게 뭘요? 비전으로. 오늘 여러분 이걸 확정하셔야 돼. 언약 가진 자가, 복음의 언약 가진 자가 이제는 나의 지역을 놓고 확정하는 거죠. 이곳에서 자기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시간과 뭘 고정해요? 장소.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다락방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먼저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죠.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홀로 다락방. 그래, 내가 이제는 이 지역 살린다. 내가 먼저 이 일에 증거를 보여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팀의 축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집사님 그럼 나도 같이 해요. 그게 인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소통되어지는 자들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고정했다. 무당도 보면은 자기 현장에 깃발 딱 꽂고 있잖아요. 지역 장악을 위해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해답 얻을 자는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역 현장 속에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1만 제자 아니면 우리 지역에 100제자를 세우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숨겨둔 제자를 찾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말씀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따라하는 사람은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딴 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세상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신분을 얻게 만들고, 또 기존 신자, 새 신자는 새 신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 얻은 여기에서 능력을 얻도록, 다시 말하면 기도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불신자는 영접해서 생명 얻도록 하고, 이제는 그 불신자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신자가 되었을 때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그러면서 기존 신자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을 바꾸기 위해서 치유의 비밀을,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이제는 사명자일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충성, 봉사, 헌신했지만은 올바른 방향을 주면서 현장에 전도자가 되도록 이 사명을 주는 거죠. 사명, 이게 바로 사명이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는 거죠. 말씀 운동, 이미지.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는 치유, 그래서 그들을 이는 서밋으로 세우는 이 치유의 서밋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이미지 있잖아요. 야, 우리 회사에 말이야, 그 사람한테만 가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고민도 해결되고 얼굴이 밝아지고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 그러면 그 사람 쳐다볼 때, 와, 우리 회사의 해결사, 이게 될 거 아닙니까? 해결사. 비록 직책도 없고 저 밑에서 일할지라도 그 사람만 살면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전체가 힘을 얻고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시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홀로 다락방 하면서요, 내가 말씀으로 영적 힘을 얻고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오늘 오전에 전체 본부 메시지와 함께 또 강단 메시지, 이 흐름을 따라가시면 돼. 이렇게 됐을 때 프랙티스, 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죠. 어떤 작품이요? 나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거죠. 거기에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거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나의 현장에 남기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CVDIP, 제가 이거 생각하고 하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복음으로 결론한 자가 자기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넣은,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거죠. 지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지속할 제자를 남긴 것이다. 이게 바로 작품이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직장 다녀도 내가 이 직장에 제자를 세우지 않고선,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안 떠난다. 우리 학교에 내가 졸업하기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떠나는 것이다. 뭐 그런 결론 내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CVDIP인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현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그 한 팀의 축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한 팀의 축복. 하나님, 오늘 복음, 기도, 전도, 제자, 선교의 비밀이 통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냥 메시지만 듣지 말고요,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실천하시라니까요. 실천. 그럼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홀라다락방, 언약이 분명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따라오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속할 시스템, 현장의 제자, 이걸 놓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의 성취됨을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생명 살릴 한 팀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는 바울이 저 아시아로 시작해서 마게도냐 로마까지 갔던 것처럼 이곳에 함께한 우리 전도자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